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짓고 다른 민족이 억압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멀미처럼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사람을 성령께서 옷 입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덩이에 숨어있던 오합지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싸울 의지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불 붙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백성의 가슴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저항력이 생기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구덩이에 숨어있던 백성들 가운데 전체 지파도 아닙니다. 아셀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같은 비주류 지파에서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도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 불을 더 확산시키고 그 냉랭한 신앙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 타이밍에 기드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털 시험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졌고 둘째는 기드온 자신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정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 이것이 헛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갔고, 그리고 필요에 매달리지 않는 백성,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10,000명 가운데 9,700명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명 남았습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을 정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정비하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정비하셨습니다. 왜 기드온을 정비하십니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지도자가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양털 시험이나 하고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흔들리는 기도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너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오죽 흔들리면 특별한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 쪽으로 미디안 군대가 있는 쪽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 진영 가운데 몇 사람이 이야기할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군사 2명이 대화를 나눕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다니는데 장막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친구 한 명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적군의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믿음이 생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쁜 얘기라기보다는 아픈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적군의 얘기, 그것도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정도 수준의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질 믿음이고 저질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종종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이 틀려본 적이 없다느니, 복스러운 꿈을 꿨다느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구약 시대 때의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면접을 볼 때 그 3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같이 면접을 보는 그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신학과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교수님의 질문에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야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음성을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고신대에서 본 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꿈 때문에 속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한 유익보다는 꿈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느냐?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체험 위주의 신앙, 어떤 사람은 너무 꿈 위주의 신앙, 어떤 사람은 징조의 그러한 신앙이 있는데 내일 날씨가 어떠면 어떻고 저는 무슨 징크스가 있는데 이런 신앙들은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뭐냐면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흔들림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체험을 통해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드온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만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뒤집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불신앙도 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인생이 여러분 일단 빠릅니다. 말씀 듣고 변화되니까 빠르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거 두고 뭘 의지하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원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굴러 들어옵니다. 꿈속에서요. 한마디로 뭡니까? 구르는 보리떡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는 이미지가 참 중요한데요. 보리떡의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자, 극빈자가 먹는 음식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누가 보리떡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난하다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이퀄 가난하다. 그래서 보리떡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과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데 어르신들에게 이제 가난하면 뭐가 떠오르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배고픈 것이라고, 배고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릿고개 이야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보리밥 참 맛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색하시면서 손을 저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보리밥. 요즘에는 참 이 별미고 이 된장에다가 탁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이제 침이 넘어갑니다. 요즘에는 별미고 건강식이고 웰빙식이지만
보리밥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시절 가장 바라던 것은 흰 쌀밥에 괴기국. 그래서 보리떡 하면 가난함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르는 보리떡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리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보리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보리떡입니다. 옆에 사람한테도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리떡입니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대단한 자 아니야. 너는 보리떡이야. 우리 말로는 너는 개떡이야.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강력한 보리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르는 보리떡이 될 수 있어서 그 구르는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다 쓸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보배를 담은 귀한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이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기도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연약한 백성은 기도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구르는 보리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이 여러분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신약의 보리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요. 그 오병할 때 그 떡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의 보리떡이 등장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게 되니까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약한 것도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구르는 보리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리떡이 미디안을 깨버리고 세상을 깨버리고 세상의 권세를 깨버리고 가난을 깨버리고 죽음을 깨버리고 우리의 절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르는 보리떡이 되는 체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구르는 보리떡이 되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르는 보리떡, 강력한 보리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